예, 성결과 경계입니다. 저는 마음노동을 하시며 매일같이 술주정하시는 아버지를 피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군에 입대한 후 집 떠난 해방감을 만끽하며 군대를 도피처 삼아 장기 복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임들과 첫 외박을 나갔다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고 그 후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눈먼 돈이 생기면 음란을 즐기며 성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는 말씀과 달리 저는 결혼식 전날 욕정을 참지 못해 아내의 한복을 들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택배업소에 들러 음란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30여 년을 성결과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지옥에 쳐넣지 않으시고 아내의 손에 이끌려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날마다 큐티하며 나의 악과 음란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죄를 보며 하루하루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어느 날 밤 저희 집 진돗개와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와 20분 넘게 같이 걸으며 대화하던 중에 그녀가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SNS로 매일 말씀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으로 전도했다며 자랑스레 말했는데 아내는 제게 야밤에 경계를 지키지 못했다며 내일 교회 소그룹과 리더에게 당신이 한 일을 알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SNS 소그룹 대화방에 이 일을 나누자 리더분은 아내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단문을 보내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와 리더분의 권면대로 성결과 경계를 잘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잘 속해 가겠습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여 쳐다보지도 않고 연락처도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참고 살아준 아내에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 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묵상 간증처럼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온 그 여자에게 이렇게 뭐 연락처도 주고 매일 말씀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경계를 지키지 못한 거라고 아내가 야밤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소그룹 리더에게 물어보니 그 말이 맞다라고 하듯이 정말 우리 생각에 아무리 옳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경계를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자신도 보면 뭐 이렇게 밤늦게 또 아이들을 태우러 여자아이들을 혼자 태우러 가는 이런 것도 또 제가 지켜야 될 또 경계라는 거, 네, 또 원칙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밤늦게 또 연락을 받지 못하는, 왜냐하면 또 새벽 기도의 이 경계를 저는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연락을 또 받아서는 안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아닌 것은 또 이렇게 아닌 그런 경계들을 또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백성을 성결하게 이제 모세가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성결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런 간격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각자 자기 옷을 빨게 했어요.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옷을 빠는 성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1대1로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또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1대1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옷을 늘 빨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셋째 날에 그 하나님의 이렇게 강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5장 15절에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합니다.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먼저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인을 이렇게 이 기간 동안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자 육체의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차별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을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을 보면 음란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어떤 신들과는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막 신들은 그 음란이 그 의식에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셋째 날을 기다리고 라는 25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 만난 날을 항상 기다리며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이 참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처럼 먼저 말씀으로 자기 죄를 늘 회개하고 또 육체의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적용 질문으로 주님께서 나와 동거하실 만큼 정결한 삶을 살고 있나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결한 삶이 내 안에 있는가? 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흡족히 여길 만큼 마음을 잘 단장한 신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신부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신랑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신부인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늘 돌아봐야 합니다. 16절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려운 일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지만 매일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성도는 그 어떤 사건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사건임을 믿습니까? 17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해서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는데 이게 모세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이 익숙했다라는 게 이미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18절에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셨어요. 이 시내산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처음 만나실 때 그 떨기나무에 그 불로 이렇게 임재하신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모세를 만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했을 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나요?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그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도 요한에게는 주의 날,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이 누군가에게는 크게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마치 음소거를 해놓은 것처럼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아예요. 자아. 내가 얼만큼 내 자아를, 얼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근데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는 거, 우리 세상에서는 흔히 마음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명상을 통해서든 뭐 다른 종교들도 마음을 비우는 것인데, 근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그렇게 비우기만 하면 7 귀신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내 마음을 비우면 거기는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그게 막 자기를 마음을 비우라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을 지금 나는 날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 듣고 있습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기심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그렇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섬김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거룩함을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깁니까? 경배의 대상으로 믿습니까? 22절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네,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또 경고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더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제사장들도 침을 당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것을 이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지시만 하다가 정작 자신을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데는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더 많은 성결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에 따라 내게 주어진 경계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산 주위 경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성도는 말씀의 경계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까지만 나아가고 금지된 곳에서는 멈추어 기다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은 세상과 경계를 세워 구별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환경은 무엇인가요? 또 23절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지와 호기심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해요. 지금 무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또 여기서 보면 호기심,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고서는 막 다가가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무지와 호기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겁니다. 호기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거 그냥 뭐 술 한번 마셔보면 어떨까? 그 호기심에 한 번 무너지면요, 두세 번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말씀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이 무지와 호기심은 죄와 탐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무지한다면 사람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제멋대로 믿는 하나님인 거죠.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치우쳐요. 막 공의 쪽에만 치우치거나 사랑 쪽에만 치우쳐서 정말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또 한 가지 23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금세 모든 것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의 경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내가 성결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한 방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막 은혜 한 번에 크게 받았다고 180도 아닙니다. 다시 180도 더 변해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 그때부터 경계 지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음을 알고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24, 25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경계 지키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나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광야에서도 이렇게 그때 성막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시내산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시내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막으로 바뀌고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에서 성막에서는요, 백성이 무단 침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성막 바로 앞에 제사장들이 거주했었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 근처에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도록, 또 성막 주변, 사방 주변에는요, 레위인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것은 민수기 1장 5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무단으로 제사나 제의 목적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성막에 들어오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 사람을 그 당시에는 죽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질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막 1대1로 막 말씀 묵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좋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 있잖아요, 그냥 공동체 신앙이 아니라 개인 신앙으로만 막 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막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까지 가게 되어질 수 있냐면 무교회주의자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1대1 교제한다,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그런 또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목회자와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운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권면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또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